우리가 지난 장에 음녀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벨론은 세속적인 권세와 영광의 총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곧 세상의 가치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장에서는 그 바벨론의 멸망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절부터 8절까지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7장 지난 장 17장에서는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세속적 가치와 그 영광에 취하게 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미워하게 하는 그 바로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의 정체 그리고 그 바벨론의 활동, 그것에 대해서 지난 장 성경의 말씀은 폭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28장에 들어서자마자요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등장했어요. 힘찬 음성으로 그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외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요. 요한계시록 이 당시, 그러니까 1세기 당시 요한계시록이 가리키고 있는 바벨론은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속적인 힘과 영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바벨론은 무엇이냐?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미워하는 세속의 모든 가치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음행에 빠지게 했기 때문이라, 이렇게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랬죠. 여기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 당연히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또 세상을 쫓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런 영적인 음행, 영적인 일탈, 이게 바로 음행입니다. 그 주동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주동자가 바로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영화,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 그것만 쫓게 하는 바로 이 세상의 가치,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이 주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을 음녀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은요 그 바벨론의 멸망에 연루된 두 부류에 대해서 지목하고 있어요. 어떤 부류요? 3절 보시면은 먼저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땅의 왕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치 사회적으로 혹은 종교 문화적으로 권세를 잡은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바벨론의 꾀에 넘어간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의 가치만 추구해요. 세상의 부와 영화, 지위, 권세 이런 걸 전부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에서 얻는 그런 성공, 이것이 인생의 주된 목표와 가치 전부인 거예요. 그들이 쫓는 가치의 전부라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인들조차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타락한 교인들 역시 그 부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 두 부류라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부류는 땅의 상인들이라, 이렇게 3절에 보면은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랬잖아요. 치부, 부를 얻었다 뭐 이런 거죠. 여기 상인들은 어떤 경제적인 그런 지배층을 말하는 거예요. 뭐 꼭 지배층만 말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돈을 전부로 여기고, 그런 세상에 많은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의 사치로 인해서 부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특히 오늘날을 가리켜서 자본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본주의 시대, 그러니까 한자로 자본주의 시대, 이게 뭐예요? 돈이 근본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돈이 근본이 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시대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시대에 우리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근데 뭐 어쨌거나 이 시대를 그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배적인 가치다 이런 거예요. 돈이, 자본이 지배적인 가치가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런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 음료, 바벨론의 꾀임에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누굽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돈만 쫓는 사람들이죠. 뭐 돈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전부로 여기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래서 마치 이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들은 돈이 전능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내용, 그게 오늘 본문의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은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좋은 인생, 얼마든지 나은 인생, 얼마든지 행복한 일생 다 될 수 있다,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이 주는 부와 영화, 지위와 권세,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행복이나 성공, 그거면은 충분하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런 것들이면 내게 충분하지.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세속적 가치가 어느새 이제 우리 심령 그렇게 밀물처럼 밀려와서 채우고, 우리도 어느새 모르는 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가치로 삼아서 그런 세상적인 부와 권세, 성공과 행복으로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 높아질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자기 과시죠. 이게 곧 바벨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의 가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근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의 가치를 사정없이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아니, 우리를 보세요. 세상에서 그게 뭐 소유든 지위든 하여튼 무엇이든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사람들의 관심이든 사람들의 갈채든 뭐 그런 걸 가지면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의 미혹되는 불신앙이고요,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게 타락인 거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죠. 그게 바로 타락 아니겠어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바벨론의 가치, 세속적 가치, 이런 것들을 사정없이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인데, 바로 그때 그런 가치를 자기 인생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오늘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큰 권세를 가진 이 천사가 바벨론을 향해서 외치는 이 대목을 주목해 보십시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요,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하지 않았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과거형으로 이렇게 연거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미 무너진 성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인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인 거예요. 이 바벨론 영원할 것 같지만은요, 견고한 것 같지만은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와 권세가 마치 끝이 없을 것 같지만은요, 이 세상 우리가 볼 때는 막 어마어마한 세속 문화들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수백 수천 년 쌓아온 이 어마어마한 세속 문화들 있잖아요. 이 바벨론, 그것이 아이고 그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진다. 이게 바벨론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세계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니까,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단 하루 동안 임할 것인데 그 하루 만에 바벨론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이런 뜻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뭐 대단하고 아주 건재한 것 같아 보여도요, 세상에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런 세상의 문명들이 있잖아요. 세속적 가치들, 그런 영화, 권세, 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그 무너짐이
불과 하루 사이면은 끝날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을 보는 성경의 눈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온통 세상에 신경을 쓰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에 대한 관점은요, 꼭 세상을 거부하고 터부시 여기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바벨론의 가치에 대한 관점이 바로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네, 뭐 세상을 밀어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을 변혁시키고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뛰어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따로 세상 따로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만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어떤 것입니까? 세상 안에 있는 세속적 가치, 세상이 주는 그런 성공과 행복, 부와 영화,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을 마치 하늘 높이 바벨탑처럼 쌓을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바벨론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그 뭐 대단하고 견고하고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건 뭐예요? 얼른 거기에 편승하는 거예요. 얼른 편승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유리할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녀 바벨론이 우리를 미혹하고 꿰는 것이, 바벨론은 음녀라고 그랬잖아요.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전부가 있어. 여기에 네가 얻을 것이 다 있어. 여기에 네 행복이 있어. 이거 잃으면 넌 다 잃은 거야. 네 인생은 다 털리는 거야. 너는 말하자면 실패자, 루저가 되는 거야. 여기 와봐. 여기 너가 누릴 것이 다 있어. 바로 그것이죠. 그게 음녀 바벨론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 뭐라고 하죠? 그 바벨론이 불과 하루 사이에 무너질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가치에 온갖 마음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성도인 우리에게 그처럼 무너질 바벨론을 따르지 말라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내 백성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는 거죠. 거기서 나와, 바벨론의 그 가치, 거기서 나와, 세상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바벨론과 타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바벨론과 타협해서 거기서 머물면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 네 인생도 네 영혼도 같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협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자,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그런 세계관, 이 땅에서 얻는 행복이나 성공이 전부인 양 여기는 그런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는 그 자세,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룻의 아내 기억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의 아내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그 소돔 돌아보다가 거기서 이렇게 막 천사가 하나님이 가까스로 건져냈는데 자기 남편과 가족과 함께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만 미련이 남았어요. 미련이. 소돔에,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미련이 남은 것이죠. 돌아보다가 소금구덩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롯의 아내는요, 그 소돔의 영화와 그 가치를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에 지금 막 유황불이 막 내려가지고 거기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도, 심지어 그런 상황에도 그 소돔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롯의 아내는 소돔의 타락한 문화에 아주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롯의 아내는 소돔을 버리는 것이 너무 아쉽고 너무 아까웠어요.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요, 그 소돔과 갈라서질 못하는 거예요. 소돔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양다리 거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예. 둘을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 믿음은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한 내용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는 것. 당연히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둘을 함께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을 함께 가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애굽도 좋은 것 많잖아요. 애굽도 좋은 것 많아요. 애굽의 영화와 북이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나야 돼요. 심지어 홍해를 건너서 그래야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 한 발 딛고 가나안에 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함께 소유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와 내 자아를 함께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족시키면서 내 자아를 충만히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 자기 포기가 있습니다. 자아의 포기, 자아의 내려놓음, 자기의 부인,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미련을 버려야 한다 이거죠. 소돔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은 너희도 롯의 처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미련이 남아가지고 믿음 안에 편입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전 존재가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 세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쟁기를 들고. 야고보서는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이런 오래됐지만은, 그리고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직분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바벨론의 가치는 무엇인지, 세상의 가치는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 마음 한켠에 믿음 한 모퉁이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어느새 그것이 우리 전 존재를, 우리 전 영혼을 점령해 버릴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바벨론의 가치가 구원의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 우리는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미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처럼 버릴 때, 우리가 자아를 부인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맛보고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믿음에,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어정쩡히 양손에 둘 다 이렇게 잡으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완전히 거부하고 버리지 못한 바벨론이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보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긋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계를 분명히 긋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른 말씀의 기준인 것이죠. 진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그 선명한 기준에 따라서 세상과 믿음에 대한 이 분명한 경계 긋기, 경계선 정하기,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둘 사이의 경계를 날카롭게 긋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결국 멸망한다 이런 뜻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의 사랑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세상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했으니까 물론 주님의 사랑을 받죠. 그러나 세상으로부터는 미워함을 받는다라고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편과 세상의 편이 있다. 그 분명한 경계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는 순간 뭐예요? 세상의 가치들로부터는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우리를 밀어낸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소외를 받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의 편에 서는 순간 주님이 선물하시는 하나님 나라로부터는 소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정쩡히 양손에 다 붙들고 살 수는 없고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적당히 타협할 수가 없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세상의 가치 바벨론과 거북한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는 분명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꺾어버리고 가짜 신앙, 짝퉁 신앙인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들어버리는 가장 위험스러운 상황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신앙을 가짜 신앙으로 만드는 그런 가장 위험스러운 상황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막 의심이 들거나 진리에 대해 어떤 회의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무슨 세상에 어떤 박해를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언제나 바벨론의 문화인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 곧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세속화라고 그런 거죠. 세속화. 그게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속적인 가치와 늘 날카로운 경계 긋기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두 발을 세상에 딛고 삽니다. 물론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적 가치, 바벨론의 가치와 분명한 선긋기, 경계 정하기,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건 세속적 가치가 아니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늘 말씀과 대면하고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세속적 가치에 대한 날카로운 경계짓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 가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세상에 완전히 동화가 돼가지고선 가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를 알곡으로부터 가려낸다 하셨잖아요. 키를 가지고 가라지를 알곡으로부터 가려낸다. 그때 우리의 가짜 신앙은 분명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그저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네, 겉으로만 교회 다니네, 겉으로만 집사네, 권사네, 목사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속적 가치를 물씬 받아들여서 그냥 밀물처럼 온통 우리 온 정신과 영혼에 가득 차가지고 직분만 목사네, 권사네 이래 하고 있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당 문만, 예배당 뜰만 밟고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온통 한 주 내내는 세상 사람 그 이상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전에 우리 교회 몇 달 전에 건축을 할 때 우리 건축을 맡은 사람이 집사래요. 집사. 그래서 난 많이 믿었죠.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우리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금식을 한대. 진짜로.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고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나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우리 교회가 조금 손해보는 거 뭐 이건 뭐 건축하다 보면 다 그럴 수가 있는 거니까 뭐 다 그만두고, 그런 거는 제발 그 사람이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는 거 좀 제발 안 했으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하는 내내 하나님 운운하면서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교회 저 밑에 1층에 화장실하고 저 문을 좀 바꿨잖아요. 그 사람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여기다가 막 문신하고 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 뭐 조금 잘못돼가지고 내가 다시 불렀더니 저 먼 거리에서 다시 왔더라고요. 다 해주고 얼마나 정직하게 일을 해주는지 몰라요. 물론 뭐 정직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소문을 내고선 그렇게 더군다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겁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거짓을 일삼고 큰 피해를 안기는 그런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이 어디에 속했는지는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고 있고 그들의 세상을 사는 기준과 가치가 무엇인지는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만방에다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삶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고 말 것이. 근데 여러분, 비단 그 어느 누구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큰 환난이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늘상 만나는 세속적 가치, 물밀듯 우리의 삶의 자리로 밀려 들어오는 세상의 문화들입니다.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바벨론의 활동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저명한 역사학자가 쓴 글 가운데 이렇게 힐난하는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알카에다가 테러 집단이잖아요. 알카에다보다 코카콜라가 훨씬 더 치명적인 위협이다.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무슨 결정적인 한 방으로다가 어떤 큰 박해나 어떤 큰 시련이나 어떤 뭐 어마어마한 미혹이나 시험, 이런 거 뭐 결정적인 그런 한 방으로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늘상 만나지만 위험성을 모르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들, 문화들, 이런 걸 통해서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오염된 문화와 가치들이 들어올 때 먼저 예민함을 느껴야 돼요. 예민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세계가 열려야지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올 때 예민함이 느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기도의 자리를 펴야지,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지 세상 바벨론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거에 대해서 예민함을 우리가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면역 작동 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면역 체계가 작동이 되려면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이처럼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여튼 나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금세 이 바벨론의 가치에, 그런 문화에 우리는 점령되고 맙니다. 세상의 가치가 무엇인가? 세상의 가치, 바벨론의 가치가 무엇인가? 성경이 이렇게 아주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게 바로 바벨론의 가치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건 한마디로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육신이 뭘 좋아해요 여러분? 세상에 낙이 좋고, 그리고 죄가 좋고, 그리고 또 돈이 좋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육신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삶인 거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말 그대로 눈이 가는 대로 사는, 눈이 가는 대로. 여러분, 보이는 것을 쫓아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눈을 통해 들어오는 그런 자극과 유혹, 바벨론의 그런 문화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잠깐 잘못하면은요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 붙들고 막 쫓아가며 사는 거,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그리고 일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일생의 자랑, 자기 자랑을, 자기 잘남을 우상으로 삼는 거, 그리고 허영을 쫓고 사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삼고 끊임없이 자기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일생의 자랑인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이것만 쫓는 거,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가치라, 이런 말입니다. 사단은 그런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요, 매일같이 우리 영혼을 공격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은요, 하루에 수십 아니 수백 번 그런 바벨론의 가치가 파고들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금방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벨론의 문화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쪽배처럼 떠있는 우리 인생의 배가 금방 뒤집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본문을 좀 보시면은 성도는요, 그처럼 바벨론을 경계해야 된다 이것인데,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권면을 줘요. 바벨론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권면, 6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기서 그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준 그대로 갚아줘라, 이런 거예요. 바벨론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너희들에게 부리는 행패 있잖아요. 우리에게 부리는 행패, 갑절로 갚아주라, 말하자면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들은요, 바벨론을 향해서 그 행실, 그게 뭐예요? 바벨론이 음행의 행실에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꼬이려고 하는 음행의 행실, 그것을 갑절로 돌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음행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이 편이 돼,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너 나랑 결혼해, 뭐 마치 이런 거예요. 나랑 연애해, 이런 거예요. 그런 이제 이 바벨론의 미혹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이 곧 바벨론을 향해서 한 방 먹여주는 삶이다, 갑절로 되갚아주는 삶이다,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나아가서요, 바벨론의 영화를 누린 만큼 바벨론에게 고통을 안겨주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보시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게 좀 더 적극적인 성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자기가 음녀 바벨론이잖아요. 여왕인 줄 알고 앉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세속적 가치, 이 땅에서 누리는 부와 영화와 권세, 성공과 행복,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좋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우상이죠. 그러니 바벨론의 가치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빨대로다가 그냥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다 따르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서 음행하는 줄 아는 거예요. 바벨론이 바로 그런 게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만큼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바벨론의 가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설 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겐 큰 고통과 애통함을 안겨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선명한 그런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그리고 우리 믿음을 지킬 때, 그때 사단의 진영, 어둠의 진영에는 강렬한 고통과 애통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 바벨론에게 고통과 애통함을 안겨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모든 그런 영혼들 있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이 바벨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도록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바벨론을 향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고, 그리고 침공입니다. 복음 전도,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래서 그들이 우리 주님을 말 그대로 주, 그 인생의 주로 섬기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론을 침공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바벨론을 침공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